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상문화, 음란문화 속에 있는 그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마다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체험한 그들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나는 어떤 연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자꾸 자랑을 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떤 직분이니까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떠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의 은사를 받고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도 사람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한 지체가 된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가가지고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13장에 와가지고 은사 중에 제일 귀한 게 뭔지 아느냐? 사랑이다. 은사의 꽃이 사랑이다. 은사의 열매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농부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헛수고잖아요. 아무리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맺는 꽃이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다 헛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너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나 좋은 교회는 보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드려지느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느냐. 뭐 건물이나 화려한 것보다는 예배가 잘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또 사람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교회에 오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보는 게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누가 잘해주니까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방언을 강조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방언은 기도하는데 못하냐.
여러분, 방언만 은사입니까? 믿음도 은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보면 방언 받았냐? 그래가지고 합격도 하고 떨어질 때가 과거에 제가 신학교 갈 쯤에 한 해 정도 있었어요. 어떤 학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꽃나무는 꽃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땀 흘리면 수확이 있어야 되고 가수원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그 은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에는 모든 은사 가운데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것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고 원어를 펼쳐가면서 내용을 알려고 하고 하지요. 그리고 성경을 알고 많은 책을 봐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역시도 능력이 없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주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들 이 찬송도 잘해요.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의식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그렇게 되면 권태기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흔들리는데 교회가 흔들리겠어요? 세상의 바탕을 두면 세상에 따라 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면 하나님이 안 흔들리는데 교회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시절을 쫓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도 다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처럼 너무 뜨거운 때는 열로 막 엄청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지붕도 막 뜨끈뜨끈할 겁니다. 어제 어디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아스팔트 현장에 그 빨갛게 표시 세워놓는 꽃갈 같은 거 건드리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반쯤 녹아가지고, 와, 덥다. 얼마나 더워. 겨울에는 눈의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요, 집이. 여름에는 폭우를 견디고 홍수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태풍을 이겨야 되잖아요. 집이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으면 그 순환을 다 이기고 그 속에 있는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바로 어려움이 와도 잘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세력이 오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오고 고통을 주는 세력이 올 때 신앙 양보 안 하는 겁니다. 초대의 성령의 사람들 보면은 너무 강하게 박해를 하게 되니까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 카타콤을 선택을 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평안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선택을 했잖아요. 바울도 순교를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영적 실력은 세속의 실력으로 세속의 권세나 그걸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예배 드리게 되면 그게 빛이고 그게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바른 빛을 가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근접을 못해요. 신앙생활 다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복지는 그것도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같이 한번 크게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여러분, 구제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유익이 없다. 영원 사랑을 버리고 구제한다면 천국의 누림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되고 다 복으로 돌아오지만 자기 가시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해 하다 보면 그가 그만 살아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3, 4절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줄 때에 어떻게 주나요? 구제할 때 안 보이게. 자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본다 할지라도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구제를 하든지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구제받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가지고 모든 거 행합시다. 할렐루야.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고 살신 성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다가 순교당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고 죄를 짓고 당하는 사람은 형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없는 동정, 주님이 없는 운동은 이 땅에서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제일 큰 계명이 뭔지 아냐? 제일 큰 계명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는 얘기를. 왜? 거기 뒤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남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행복한지를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아름다운 성품과 행위가 있어요. 사랑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13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보니까 신발도 막 구두가 한 거를, 그리고 집에 가보면 상당히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분이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2부 예배 때는 가끔 알던데 여러분 뭐가 떨어져서 그러죠? 함정 없다니까요.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쉽잖아요. 돈 떨어져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 옷 사입고 뭐 하고 다 있죠. 그런데 싸우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하는 건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떨어졌어요. 누가 잘못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이 떨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진 것을 모르면 자꾸 상대의 약점이 보여요. 사랑하면 약점이 안 보이는데 사랑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니까 뭐 하냐? 시기하고 사랑이 떨어지니까 자기 가시하고 사랑이 떨어지면 조급하고 분노하고 사랑이 떨어지면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사랑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예? 가정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희생할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의 필요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힘들어한다. 왜?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도 나라도 잘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3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못 견딥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들도 보면 사랑이 떨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고통도 견뎌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견디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고 억울을 당해도 참고 성리의 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영향력을 잊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회복의 날이 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회복의 날이 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좌절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한다고 좌절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게 되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순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을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이 끝난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 저거 분명히 사자밥이 될 거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당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 다음에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중심의 사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회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뭐가 오냐? 돈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그 육성이 가지고 있는 이 동물적 요소가 사람을 지배하다가 보면 이상한 행동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고 물질의 주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겨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미움의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대로 바로 성령의 은사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가지는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무슨 명예나 누가 이 얘기를 해서 그런 동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를 하고 복지를 하는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이 주인이 되고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도요, 부부간에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며
무의식 속에 잘해줘요. 자녀를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덮여요.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잘해주려고 하다가 막 화가 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잘해주다가 보면 지쳐요. 잘해줘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는 것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젖먹이고 돌보는 엄마 얼굴 한번 보세요. 찡그려져 있습니까? 내게 웃으면서 힘들어도 웃잖아요. 왜?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